하나님의 말씀 욥기 15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장 17절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고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소가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성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예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재앙을 낳으며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35절까지 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엘리바스가 2차 변론이죠. 욥과의 2차 변론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반부로서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자기 의를 끝까지 주장하는 그 욥을 불경건한 자로 규정하면서 정죄했었죠, 엘리바스가. 그러면서 인간이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없는 그 근거는 인간이 전적 부패라고, 곧 인간 존재의 근원이라든가 또는 보편적 그 부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음을 그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17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그 악인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강조를 통하여서 욥에게 회개할 것을 강요하는 그런 내용이 35절까지 이제 전개가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악인이 당할 그 비참한 운명, 이거 이제 우리 오늘 제목 아닙니까? 악인이 당할 비참한 운명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하나 열거하는 내용이 이제 17절부터 나타나죠. 17절과 19절 보면 그래요. 지혜 전승의 근거에서 이 엘리바스 자기 주장이 정말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욥보다 우월한 자신의 어떠한 지적인 완전성을 욥에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17절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다 그러죠. 지혜로운 자들, 곧 조상으로부터 지혜가 전승되어졌는데 그 전승을 가지고 지금 너에게 내가 이야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에는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엘리바스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었냐면은 대만이었습니다. 대만 지역에 있었는데 그 대만 지역은 지혜의 성읍이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던 적이 있죠.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 49장 7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그러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냐 그래요. 그만큼 대만이 지혜의 성읍임을 이 성경도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대만 사람으로서의 엘리바스가 자기의 그 지혜를 전승받은 자로서 전통적인 이제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전승받았음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요백이 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 침입 없이 아주 지혜가 잘 보존됐다는 겁니다. 외부 19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만 주셨는데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외인이 침입해가지고서는 우리의 이 지혜를 오염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순수하게 우리는 지혜를 잘 보존했는데 이 지혜의 말씀에 의하면은 하면서 욥을 지금 정죄하기도 하고 욥에게 자기의 주장을 피력하기도 하는 그러한 근거로서의 전통적인 지혜, 곧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계속해서 지금 변론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장로들 곧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죠. 나이 많은 사람들의 전승되어졌던 그 지혜, 그 하나의 이제 세상적인 지혜일 수가 있죠. 그 세상적인 지혜 계속해서 지혜가 쌓이면서 인간들에게 새로운 지혜를 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 지혜는 순수하게 보존할 그런 가치는 그다지는 없습니다. 그것은 뭐 세상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때로는 옳을 수도 있고 때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변하지 아니하는 그 지혜, 정말 순수하게 보존되어야 할 그 지혜의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늘의 말씀, 곧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외에는 순수하게 보존할 가치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도 장로들의 유전, 곧 전통을 지키고자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순수하게 지켜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장로들의 유전을 앞세운단 말이죠. 이걸 예수님께서 참 신랄하게 비판했던 내용이 마가복음 7장 8절에 소개되어집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래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긴단 말이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지표를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막 철학이라든가 또는 전통이라든가 또는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이것을 내 삶의 좌표를 삼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세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성도조차도 말씀보다도 오히려 그러한 외부적인 사상적인 지혜에 심취가 되어져서 그래서 성경보다도 그런 것들을 강단에서 도입해 가지고서는 그것을 멋들어지게 한 편의 설교로 만들어서 하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어깨가 막 그냥 뽕이 올라가는 거죠, 정말. 야, 우리는 이렇게 엘리트적인 정말 아주 그냥 우리의 어떤 지적인 지성을 터치하는 이런 설교 말씀 우리는 들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아주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리기도 하고 그것을 평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아주 설교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강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도 그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오로지 그 바울도 얘기했듯이 헛된 철학과 그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바울도 세상의 지혜는 쌓을 만큼 쌓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요. 배설물처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죠. 이것이 정말 강단히 순수하게 지켜지고 보존돼야 할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순수히 보존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보수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수하고 주변에 있는 것들은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는 것.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보도 있고 보수도 함께 쌍두마차가 되어져서 함께 굴러가야만이 교회가 견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엘리바스는 지금 전통적인 그 지혜의 그 불완전한 그런 것들을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서는 욥에게 지금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러니 심각한 오류가 발생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인과응보론적인 그러한 지혜를 이 현세에 기계적으로 도식적으로 그렇게 도입함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오류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적인 지혜들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검증해야 돼요. 세상에서 도입되어졌던 지식을 나도 모르게 막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얘기하다 보면은. 그러나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철학이라든가, 어떤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검증되지 않고 우리들에게 그대로 와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냥 거리낌 없이 그러니까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검증을 하고 또 검증을 하지 않으면은 엘리바스처럼 이렇게 오류의 그러한 지혜를 욥에게 공격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죠. 자, 그가 왜 그렇게 이 오류가 생기는가를 이제 이 20절부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보면 그래요. 그 말에 이르기를, 그러죠. 그 지혜의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핵수는 정해졌으므로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맞습니까? 이것이 옳을까요?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한대요. 정말 그래요? 아니에요. 악인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끝까지 그냥 90살, 100살 꽉 채워가지고서는 누릴 것 다 누리고 갈 때가 많아요. 악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의 이런 주장들은 아주 이것은 이제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영원토록 그가 고통을 당합니다. 악인은. 물론 이건 종말론적인 것이죠. 그러나 현세에서는 악인들이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또 그렇게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악인만 하느냐? 아닙니다. 의인도 일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의인도 일평생 형통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도 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오면섭리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오면섭리를 우리가 더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그걸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섭리를 겸손하게 바라보고 수용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바라보면서 그저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이지 이렇게 엘리바스처럼 총동원해서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들은 것을 막 그냥 총동원해서 그냥 질러버리면은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보십시오. 또 포악자의 횟수가 정해졌다 하죠. 포악자가 누리는 이 형통, 이것이 일시적일 것이다 그래요. 아니라는 말입니다. 포악자도 형통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을 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악자가 갑자기 심판이 닥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벌써 이런 것들이 봤을 때에 엘리바스가 얼마나 지금
한쪽으로 치우친 편협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는 줄 알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12장 1절 보면은 예레미야 고민도 거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뭘 질문할까요? 도대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이거 지금 엘리바스와 지금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그것이 질문이에요. 고민에 빠졌단 말입니다. 주여 왜 그럴 까닭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면은 참으로 해석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포괄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그래, 재앙의 소식과 저기 21절 보면 그래요.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재앙의 소리가 이 재앙의 소식이 막 들려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침입자들의 약탈을 당한다는 것이죠. 이거 지금 보면은 지금 누구가 떠오릅니까? 욥이죠. 엘리바스는 지금 욥을 이 모든 내용을 욥에게 빗대어서 하나하나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바로 욥이 포악자이며 악인이라는 것을 지금 그렇게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22절 보면 그래요.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그래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망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22절이. 그러면서 그는 곧 고통과 파멸의 상태에 처하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인 스스로 자신이 운명이 암담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3절에 그 이야기입니다.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알고 있다. 그러면서 환난과 고통이 악인을 쳐서 순식간에 파멸시킬 것이라는 것을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는데 마치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환난과 역경이 막 그를 쳐서 이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악인을, 포악자를. 그게 곧 누구다? 욥이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런 모든 것을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의 죄 때문에, 그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 나타난 이 현상, 욥에게 지금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또는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선악, 그러니까 사람의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면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가 지금 그 일을 시도한 겁니다. 욥에게 나타난 현상, 너 지금 이 고난과 고통, 너의 재산 다 뺏기고 이런 것들 보니까 너는 악인이고 포악자가 틀림이 없다. 이거 전제로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군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나타난 현상 또 세상이 주는 그 지혜의 기준으로서 이렇게 사람의 선악을 판단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들이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시대 때에 제자들도 보면 그런 함정에 빠진 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제 길을 가십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그래요. 자, 이제 맹인이에요. 근데 그 나타난 현상만 보고 죄인이라고 이미 판단을 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래서 누구 죄입니까? 그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규정해 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세상에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이런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누가 연상됩니까?
누가 연상돼요? 제가 연상됩니까? 누가 연상돼요? 욥이잖아요, 지금. 욥 아니겠습니까? 욥이 엘리바스에 제대로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 욥이 이렇게 당한 걸 보니까 도대체 누구 죄입니까? 네 죄 아니냐? 아니면 네 부모 죄냐? 네 자식 죄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니다. 하나님 하실 일,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욥이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평가를 내려줬기 때문에 지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엘리바스의 주장이 한편으로는 보편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만만한 게 없습니다. 세상에 만만한 게 없어요. 정말 쉽게 우리가 판단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보면 그래요.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이제 사악한 자가 필히 환난과 징벌을 당하게 되는 원인을 밝혀줍니다. 자, 여기서 환난과 역경을 그가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25절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하는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래요. 자, 25절과 26절 보면은 네가 왜 이렇게 환난과 징벌을 당하게 되어진 그 원인이 뭔지 아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이 대적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미 규정을 해버립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왜 그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이 대적했는가? 네가 지금 풍족함, 욥이 가지고 있던 그 풍족함 있잖아요. 욥이 얼마나 풍족했습니까? 그게 바로 이 표현이에요.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어요. 이런 풍족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우습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네가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치명적인 오류, 심각한 오류가 발생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대에 하나님을 제일 잘 경외하는 자로서 또 죄가 없는 자로서 의인으로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원인이란 말입니다. 물론 이 사악한 자가 필히 환난과 징벌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은 종말론적인 심판에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세적에서는 그렇게 적용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나타난 현상이 아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선악의 기준이죠. 우리 인간이 선하나 악하냐 이런 기준들 또는 구원과 멸망의 그런 기준 또 종말론적인 어떤 축복, 저주 이런 모든 것의 절대 기준은 뭔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교만하게 대적한다, 그럼 종말론적으로 그는 완전히 종말론적인 저주 아래 놓여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종말론적인 축복 속에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선한 자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는 악한 자로 규정을 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는 멸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에 따라서 그 기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서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욥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선하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요. 그는 구원에 이르는 자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현상은 초라하고 비참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들이 행했던 그 놀라운 표적들, 기적, 그리고 그가 행했던 그 복음의 능력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얼마나 초라하게 살았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그리고 살아왔어요. 그럼 나타나는 현상 보면은 바울이 죄가 많아서 그렇겠습니까? 베드로가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모든 우리가 이 욥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의 이 생각 사상이 너무나도 확 넓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혹시 좁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 엘리바스와 욥의 변론 속에서 우리는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해하게 되어질 것이며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오로지 경외하면서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수용하고 수납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욥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자, 28절부터 그래요.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황무지에 그가 살 것이다. 그리고 악인의 그 비극적인 종말을 하나씩 좀 열거하고 그려내고 있습니다. 황무지에 살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이 그가 패하게 되어져서 번영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욥을 빗대어서 지금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0절 보면은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다시 말해서 악인이 그 죄의 자를 떠나지 아니려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음으로 떠나고 말 것이다. 이런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에 익숙하여 떠내려 하지 아니하는 그 악인의 그 완악함 그리고 구제불능의 그 상태 이것을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지적하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죠. 이게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인의 그러한 자세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악인의 종말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잘 대조해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보면 그래요.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니라 그래요. 스스로 속아서 험한 것을 갖다가 믿지 말 것은 허망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되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스스로 속았어요. 내가 죄가 없이 내가 지금 이 당하는 고난은 내가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것들이죠. 네가 스스로 속아서 지금 험한 것을 지금 네가 자꾸만 믿고 있는데 그러나 그 험한 것이 너의 그 보응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너에게 죄악으로서 나타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악인이 악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떤 소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허무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전해주고 있죠. 32절 보면 그래요.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허망한 그 결과가 악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지금 욥이 보면은 얼마나 신속하게 그렇게 지금 떨어졌습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생의 꽃도 제대로 피지 못한 그 욥의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욥의 자식들, 그 자녀들에 대한 독설이 엘리바스 그 입새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욥이 갑작스럽게 비참한 지경에 처했었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허무하게 죽어갔다. 그 모든 것들이 곧 욥과 그 자녀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34절 45절 보면 그래요. 35절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니라. 악인은 어떠한 결실이나 의지할 거처도 없이 반드시 소멸될 것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악인이 악을 계획하고 불의한 행동을 하고 속임을 베푸는 모든 일련의 행동 이런 것들을
여인이 출산하는 그러한 과정을 빗대어서 하나하나 지금 잘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재난을 잉태한다, 죄악을 낳다, 그들의 뱃속에 속임수를 준비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욥이 지금 네가 왜 약한 줄 아느냐? 우리가 좀 너에게 지금 이렇게 권하고 충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그걸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지속적으로 오히려 더 불의와 죄악을 잉태하고 있다고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이런 모든 질책들은 우리가 그동안 쭉 봐서 알겠죠. 우리는 천사회를 알고 있으니까 그가 부분적으로는 맞는 것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흐름에 봐서는 지금 욥에게는 적용되어지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욥을 계속해서 지금 적용시키면서 욥을 실책하고 죄인으로 규정하고 악인으로 해서의 그 결과물을 지금 네 모습이 아니냐라고 했던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욥에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전혀 다른 격길로 가버리고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이것이 지금 욥과 엘리바스가 좁혀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엘리바스는 전통적인 지혜를 가지고 욥을 공격하고 욥은 자기가 아무나 생각해도 이런 죄악 내가 징벌을 당할 만한 그런 범죄를 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그 고뇌가 있기 때문에 둘의 사이는 좁혀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3차까지도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렇게 서로 평행선에 이루어지면 사실 이것이 좁혀지기 쉽지 않습니다. 이 평행선에 좁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가 필요할까요? 그 안에 관용과 사랑 그리고 이해 이런 것들이 그 평행선을 좁혀줄 수 있는 유일한 요소들입니다. 저 형제가 저 지체가 저런 고통을 하나님으로부터 좀 받고 있는데 그것이 죄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일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다만 그 나타난 현상을 보니 우리 마음속에 궁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에게 관용을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것만이 어떻게 된다? 평행선이 좁혀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암만 해도요 인간으로서는 좁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툴 때에 보면은 왜 다툽니까? 자기가 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주장이 옳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내 주장이 옳아, 내 주장이 옳아 그래요. 그래서 계속 평행선 갑니다. 근데 한 분이 관용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섬김으로 그것을 가까이 가면은 그 평행선은 금방 무너집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는 평행선을 가는 곳이 아니라 그 평행선이 모아지면서 하나의 선으로 만들어지는 일,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지혜가 생겨지면은 교회가 굳이 그렇게 막 갈등이 그렇게 있을 필요는 사실 없어지거든요. 많이 해소될 겁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공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서는 갈등을 일으키고 평행선을 긋고 내 주장이 옳다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걸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오로지 복음 하나만 우리가 바르게 전하고 한다고 하는 것이지 복음 외의 것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바뀔 수도 있고 그걸 수용할 수도 있고 용납할 수도 있고 관용을 베풀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거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확 넓힐 수 있는 그겁니다. 우리가 복음은 이거는 절대 진리니까 이거 가지고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지만은 그 외의 것은 충분히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이 양보하는 그 통이 큽니까? 그 형제, 그 어린 형제를 위해서 내가 평생을 고기 안 먹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맛있는 고기를, 먹고 싶은 고기를 평생 안 먹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바울은. 얼마나 통 큰 그러한 그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말씀을
날마다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에서 조금이나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그것을 이뤄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움이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나타난다고 하실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으며, 그 나를 도구로 쓰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나타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과 사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그것이 나타나게 하여 되어졌을 때에 그 통쾌함, 여러분 느껴보십니까? 그 통쾌함을 느끼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양보할 수 있게 하시고 수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형제를, 그 지체를 용납하게 해주시고 관용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때 얼마나 통쾌함이 있겠습니까?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한 도구로 써주시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성도가 점점 성숙해가는 그 모습이고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욥기를 읽으면서 욥과 이 엘리바스의 모습 보면서 혹시 우리는 나는 엘리바스가 아니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하나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